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윤영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동원 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 잘 지내고 있나요? 한 주간? 네, 날씨가 너무나 무덥죠. 네, 전사님도 그래서 지난 한 주는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부모님도 모처럼 만나 뵙고 또 하나뿐인 조카 이제 6살인데 6살인 우리 하나뿐인 조카와 함께 아주 재밌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지금쯤 아직까지도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있거나 또 가정에서 또 이 예배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든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항상 예배자의 그 자리 잊지 말고 항상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는 젊은 목사님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었고 또 아버지와 같은 바울과 함께 정말 선교를 다니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그야말로 아버지처럼 잘 따랐는데 이런 바울도 역시 디모데를 아들처럼 잘 이렇게 양육하고 또 가르쳐주며 또 잘 사랑으로 기도해주면서 디모데를 아주 멋진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한 여성도 이렇게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아주 은혜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또 그 많은 제자들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과연 어떠한 여인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한데 자, 우리 친구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다 같이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보길 바래요. 자, 다 같이 이야기의 여행 속으로 떠나볼까요? 하면서 여기야. 여러분, 성냥을 아나요? 성냥을 이렇게 불을 켜는 데 사용해요. 성냥을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든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성냥으로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집이 홀라당 발라당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정말 큰일 나죠? 이렇듯 작은 성냥 하나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두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고 또 모두를 해치는 나쁜 일에 쓰일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될 여인은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한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던 여자였어요.
루디아는 당시 자주 옷감, 즉 옷을 만들 때 쓰는 고급 천 옷감을 팔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이 자주 옷감이 너무나 비싼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을 파는 루디아도 가난한 상인이 아니라 좋은 집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안식일이 되면 루디아는 강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찬송도 하고 재미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바로 전도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기 괜찮으시다면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머, 누구세요? 못 보던 사람들인데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리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요? 저희도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며 바울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루디아와 그 사람들에게 다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루디아가 정말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며 바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제 친구들이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증거로 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에게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바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그 집에 며칠을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루디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어요.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자주 옷감을 팔며 모았던 모든 돈과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는 이 집을 남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여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다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량을 잘 사용하면 따뜻하게 불을 피울 수 있고 모두를 살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불을 낼 수도 있고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했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는 지금껏 자신이 자주 옷감을 팔며 모아둔 많은 재산과 집을 자신이 흥청망청 노는 것과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나쁘게 쓸 수도 있었지만 루디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쓰일 수 있게 드린 것이에요. 루디아의 이런 마음으로 인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빌립보 지역과 더 넓은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루디아의 이야기 잘 보았나요? 이처럼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들과 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과연 우리 친구들은 나의 가장 귀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 내가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림으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정하여 살기로 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루디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랄게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섬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성냥을 좋은 일에 쓰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듯이 루디아는 자신이 지금껏 벌었던 재물과 큰 집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비록 어리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훗날 루디아처럼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천국에 저희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보고 있죠? 각 나라의 선수들이 나와 서로 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올림픽 하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동계올림픽의 여왕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 무려 207점이란 기적적인 점수를 받고 그 대회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그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없기에 1등을 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1등이 되고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섬긴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약한 이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런 섬김의 최고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겨주셨어요. 당시 유대시대의 발은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더럽다고 할 수 있었던 부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종이 되어 섬겨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루디아도 그리하였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였어요. 그리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을 팔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또 귀한 집을 들여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섬김은 자신이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보다 더 약한 친구나 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섬김인 것이죠. 원래 내 거고 원래 내가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양보하고 동생이 더 잘되길 도와주는 것이 섬김인 것이에요. 내게 많이 주셨다고 해서 다 내 것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만을 위해 즐기고 사용한다면 그건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천국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진정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1등 금메달을 따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런 섬김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바랄게요. 이번 주 문제. 오늘
놀라운 섬김의 마음으로 바울을 돕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하였던 루디아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식당 주인, 2번 옷감을 파는 여인, 3번 물감을 파는 여인, 4번 미용실 원장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루디아처럼 섬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랄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옮김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